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루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 또 평신도 수련회 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성령님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깨워주시고 그들의 삶도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귀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사도들 구원받은 이유대로 그들은 목숨 걸고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생명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도 생명의 말씀 그 하나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 한 분만을 날마다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넘어서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 대신 그 한 분만을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이 때때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부모님이 나가지 말래요. 오늘은 어디 가서 가지 말래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나가지 말란다고 교회에 못 온다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4년 전에 우리 교회와 나라를 넘어 세계는 유례 없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비대면의 사회를 겪었습니다. 자,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학교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이 다 모여서 했는데,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면서 가급적 모이지 말고 모여도 5명, 10명, 20명 소규모만 모여서 진행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정부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을 모이지 말고 폐쇄하고 5인, 10인, 20인 핵심 인력만 모이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나요? 물론 그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때때로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제 아예 모이지도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통치자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니까 그들의 말도 들으라고 하셨어요. 자, 지도자, 국가 지도자, 정부의 말이니까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다 듣고 따라야 했을까요? 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정부나 국가 지도자가 예배 모임을 폐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과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우리 국가 최고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를 넘어 국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질책합니다. 질책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아멘. 자, 지금 대제사장이 국가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가 지금 공회에다가 사도들을 끌읍니다. 공회는 어디냐? 쉽게 말하면 법원을 말해요. 모든 중요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냐?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님까지 붙잡아가지고 신문하고 괴롭히고 사형에 처했던 곳입니다. 자, 중요한 것. 그런데 지금 사도들, 최고 지도자인 우리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지금 사도들도 유대에 사는 유대인인데 유대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데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대체 왜 국가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걸까요? 자, 그 이유가 5장 29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명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유, 그 명령보다 이분의 명령이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보다 이분의 말씀이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들은 누구의 증인이냐? 대제사장의 증인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이들은 제사장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붙잡고 전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세우셨지만 최고의 지도자이지만 대제사장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분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우선시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종교 최고의 지도자 이 명령을 거부했지만 이 명령 거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본래 루터는 우리 카톨릭의 최고 지도자 교황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황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교황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카톨릭 아시잖아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우선합니다. 성경과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니까 교황의 말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으킨 것도 있지만 일어났어요. 그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면죄부 때문이었어요. 자,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리모델링 한다는 이유로 돈이 많이 들기에 면죄부를 찍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돈을 벌려고 파는 것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이 면죄부를 사면 돈을 내는 만큼 죄를 탕감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많은데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탕감받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짓는 죄도 많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할수록 많은 죄를 탕감받는다는 것이. 자, 헌금을 많이 내야 탕감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게 된 것이. 자, 그래서 루터는 지금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넘겼지만 순종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이 교황의 면죄부를 반박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은 사람들도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공덕을 쌓아야지 우리 죽은 가족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한 교리들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참았는데 이제는 성경을 근거로 다 반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이 말씀을 가지고 반박해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유명한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 본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서도 죄인은 죄로 죽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죽었어요. 누가 살았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루터는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산다, 할례를 받아야 산다,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반박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산다, 헌금을 쌓아야 된다, 네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카톨릭 교황과 교리들의 반박에 해서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이 네 가지 표어를 붙잡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개신교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황을 대적해야 되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황은 하나님께서 최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들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 따랐습니다. 더 먼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됨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 가장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속회에 세워주신 인도자도 있어요. 그분의 말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따라야 돼요. 지방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 감리사님의 말씀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연회에 세워주신 감독님, 감리교에 세워주신 감독회장님 등등등 영적 지도자의 말을 당연히 듣고 따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가장 먼저 듣고 따라야 될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따라야 합니다. 때때로 부모님이, 때때로 지인이, 가족이, 국가 지도자,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돼요.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처럼 또 마틴 루터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따르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먼저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따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먼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마틴 루터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 삶이 변화되는, 내 안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새로운 삶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이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가정 휴가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우리 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까지 평신도 수련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성령이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이 풀받고 돌아와 우리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오랜만에 개학하여서 우리 화도 초등학교와 심도 중학교에 우리 신방 전도를 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만 예수님 한 분만 전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